샬롬, 새벽을 깨우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바울은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준 세금을 그대로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권세자들한테 순종해라. 주어진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조로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빚을 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땅히 갚을 것은 갚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사랑의 빚을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져야 할 유일한 빚은 사랑의 빚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사랑의 빚은 모든 빚은 내가 질수록 그게 빚이 커질수록 거기에 내가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채무 관계 속에서 묶이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큰 부담과 짐이 되지만은 사랑의 빚은 지면 질수록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유일한 빚은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결국 율법도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또 십계명 중에서도 이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근데 이 계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이웃에게 무언가 피해를 주고 이웃을 가해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은 십계명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십계명을 비롯해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이웃과 관련된 율법을 보면은 결국은 이웃에게 뭔가 피해를 끼치거나 이웃을 가해했을 때 그것이 고의든 실수이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변상,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서 율법 이후에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가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소극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명령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인할 수 없는 것이죠. 도둑질할 수 없는 것이고 탐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반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것이 있더라도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나머지 율법과 계명들은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도 내 힘으로 됩니까? 제가 해보니까는 사랑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총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내의 총량이 있고, 뭐 이게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은 키우다 보면은 그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짜증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화도 내고, 나도 모르게 혼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뭐 사랑의 첫 번째 속성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게 결국은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사랑에는 총량이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안 되는구나. 사랑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내 성도와 내 양이라고 할지라도 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에도 총량이 있고,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에도 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무한대이신 그 주님께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버티고 견뎌내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또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깨어나라 라면서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바울은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모닝콜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모닝콜 소리가 나면은 이제 아침이구나 하고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영적인 모닝콜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라는 것이죠. 지금보다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 순간부터 사실 이미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말의 시간은 이미 그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톱워치는 이미 사실은 눌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줬다. 약속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잠자고 있을 지금 시간이 아니다. 깨어 일어나서 그분을 다시금 영접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더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다 시킨다잖아요. 너 그래, 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예수도 믿고 너 다 해라. 근데 언제부터 해라? 내일부터 해라. 나중에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나중에 미루는 때가 많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그러나 그 나중이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밖에 없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은 깨어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또 이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낮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구름이 아무리 잔뜩 껴 있어도 언젠가 햇빛이 비추는 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둠의 시간이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분명히 아침이 오고 낮이 오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실 이 본문은 바로 그 신학 그 유명한 고대 바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에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낮에는 우리가 또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밤이 찾아왔을 때 뭐 이런 죄의 유혹들도 밤에 많잖아요.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술 취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또 밤에 또 그런 은밀한 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둠 가운데 있느냐, 밤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낮 가운데서 행하고 있느냐. 또 낮에는 다 드러나는 시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밀한 범죄 행위는 낮에 할 수 없죠. 모두 다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지켜볼 수 없는 밤에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살라라는 것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악을 행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그렇게 깨어 있는 영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는 밤과 낮이 없죠.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6가지 죄악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여러분 이것들도 다 무슨 이 죄입니까? 다 보면은 은밀한 밤의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이것은 다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 마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마귀의 삶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위해서 내가 어떤 욕심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또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지나가고 낮이 왔음을 깨달아야 하고 또 그 낮이 분명히 찾아옴을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인내의 삶을 살기를,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구원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인내하기 원합니다. 지혜롭기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낮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